1929년도 5월 4일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이제 영국 사람, 아일랜드계 영국 사람이고 엄마는 폴란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갔나 봐요. 영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두 분이서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헤어졌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사는 폴란드로 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히틀러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고아들이나 뭐 서민들도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눈에 먹고 싶은 것들 많이 들어오고 이러지만은 워낙 가난을 체험을 하고 그런데 이제 몸이 날씬하고 하니까 발레 선생님이 이제 돈이 없고 워낙 가난하니까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한 6개월 정도를 먹이고 재우면서 이렇게 발레를 시켰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고등학교 정도에는 어려워서 한 2년을 또 쉴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단편에 이렇게 출연했지만은 별로 뜨지 못했어요. 24살에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24살 탑스타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랬죠. 그런데 그분은 옷을 입는데 막 장식하는 걸 아주 싫어해서 아주 심플하게 옷을 입고 이러는데 그것이 지금도 멋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그런 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한 번 해서 좀 살다가 아기를 놓고 헤어지고 또 다투하고 결혼했는데도 또 헤어지고 이제 이 친구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출연하지 않고 이제 시골 같은 데 가서 꽃도 많고 정원도 많은 데서 그 자연을 사랑하고 개를 사랑하고 애들을 길러요. 오랫동안 길러. 이러고 이제 그건 이제 미국이 아니니까 이제 좀 자유스러운 거지. 이렇게 서민적으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남자를 만나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모든 취미가 잘 만나고 이래가지고 살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 기아에 이제 그 감심을 하죠. 그 오드리 헵번이라고 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소말리아 같은 데도 가고 어려운 데 가가지고 그 이제 대사로서 일을 해요. 그런데도 그 음식을 먹여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시체에 싣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큰 일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얘기하는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인생은 영화와 같다. 인생은 드라마와 같은 거라. 이분도 그렇게 이제 정성기가 이제 뭐 정말로 홀리우드에서 막 탑스타가 돼가지고 뭐 이랬을 때는 일적으로 전성일 수가 있지만은 그 배경, 탑스타라고 하는 배경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기아 대처하는데 이렇게 어린 아프리카라든지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열병이 있는데 그 데 가가지고 그 대사와 같이 잘 기쁨으로 그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전성기라니까 이때보다도 뭐 이때가 더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자연도 친구고 개도 친구고 그리고 사실 부부도 어떻게 보면 친구거든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지나서 이혼한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한대 남자들. 그런데 자기들 그래도 잘 들고 그 세 번째 이제 좋은 친구 같은 남편도 만나고 싶고 그 부부도 다 나름대로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고 또 마지막에 그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
버드나무 같은 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벼락으로 큰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우울하면서 그 다음은 내 차례지 이래가지고 1년 만에 그 다음 1년 만에 이제 63살에 이제 그분이 아주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는 데서 아주 굉장히 평온하게 이제 세일을 마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을 좋을 때 친구도 만나야 되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분의 그런 말에 내가 감동받은 뭐냐면은 그 당시는 감당하기 힘들어 그 일이. 근데 지나고 보면 뭐예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발판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얘기지. 그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친구를 삼을 줄 알아야 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것을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지고 뭐예요? 그런 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좋을 때 친구도 돼야 되지만은 좀 힘들 때 정말로 누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줄 줄 아는 사람. 예? 또 여러분이 힘들 때 친구가 되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게 만나는 게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고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와요. 구레네 시몬에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면 올라오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뭐예요? 그 병사들이 그걸 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좀 여러분과 저도 좀 진정한 좀 친구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분은 복이란 말보다는 뭐예요? 사상되지 않고 뭐예요? 건강하게 탄생하는 뭐예요? 그것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임신이 돼서 엄마 뱃속에서 뭐 사고로도 그렇고 가로에서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사산되는 애가 많잖아요. 또 태어나다가 말다가 죽는 아이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애들이 무거제가 있냐 이래가지고 로마캐도 뭐 유아림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간다고 이렇게까지 오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예요? 엄마 뱃속에 사산되지 않고 잘 건강하게 아이로 태어난 것도 뭐고 굉장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 사람은 뭐예요? 남자로 탄생을 했어요. 남자로. 여러분 제가 여기 뭐 남자가 귀하고 여자가 귀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자는 여자대로 존귀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존귀한데 그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이 사람을 쓰려고 뭐예요? 여성으로 세력이 아무래도 여성은 뭐예요? 좀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뭐 아름답고 이러지만은 힘은 약하잖아. 그 힘이 있어야 이 사람을 써야 되니까 뭐예요? 남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태어나도록 역사하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깊이 생물학적으로 생산학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남자애가 그때 마침 그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엄마 아빠의 뭐 기획하고 뭐 디자인인 게 아니거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그렇게 건강하게 남자든 여자든 탄생됐다는 거.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청소년을 지나서 뭐예요? 성령기까지 장성하도록 성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안타까워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흔히 태어날 때는 같이 태어날 줄 모를 때도 갈 때는 순서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세가 좀 드셔서 이렇게 추고 뭐라도 이번에도 뭐 그거 나도 잘 못 해봤지만 뭐 의사 공부하는 애가 뭐 한강 어디 가가지고 갑자기 뭐 새벽 몇 시에 통화했는데 뭐 타살이니 죽었다 말이죠. 그리고 그 부모는 닥터가 뭐 대단하고 의학이 대단한 거죠. 좋지만은 얼마나 거기에다가 오기와 금이하고 투자했겠냐고. 얼마나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자매님들이 사고나 또 어떤 뭐 신장과에 죽는 애석하잖아요. 꽃도 다 피우지 못하고 결혼도 못 해보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애석하잖아요. 속상하고 슬프고. 제가 뭐 약혼을 해놓고 서로 사귀는데 뭐예요?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뭐예요? 무슨 특별한 불치의 병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참 입원했는데 그 애인이 뭐예요? 가끔 와.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다. 남자가 결혼도 안 하고 죽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도 질문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처럼 이 사람 쓰려면 뭐예요?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지나도 뭐예요? 장년기가 되도록 이렇게 건강하고 성장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정도 나이에 성장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하고 춤춰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많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더 살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정말 30에 40에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어? 옛날에 그런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이렇게 성년이 되도록 노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은 노년이 아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이게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다.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결혼하는 은혜를 받아요. 결혼하는. 어떻게 보면 친구를 만나는 거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인이었는지 이렇게 소개가 안 되지만은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한참 부흥에 많이 다니고 이럴 때는 그 이제 가나 성원 성교회라 이래가지고 소개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크리스찬끼리 그 만남이 잘 되는 게 교회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거든요. 그 굉장히 초월이든 지역으로 지경을 선물했는데 이번에도 뭐 나이가 막 6시 때 수입은 한 달에 한 500 정도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 구차토 하라고 그랬더니 구차토가 목사님 뭐예요? 그래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게 구차토다 그랬더니 아 예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정말 아까 말했던 모델이 해법 같은 사람을 안 만났더라도 또 뭐 여러분이 요즘 좋아하고 뭐 임영웅 씨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뭐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났더라도 그래도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언어가 뭐예요? 오늘 뭐요? 알렉산더 또 누구나 아세요? 아들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두 아들을 생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제 첫째는 기집애, 둘째는 공주, 셋째는 따님을 하나님 주셨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절로 볼 때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요, 아줌마들이 노골적으로 하면 그냥 아들 놓치는 뭐 이러고 아유 그 인상을 쓰면서 그려. 그때는 그러면 남의 집에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우리나라는 왜 남의 감성이 많아. 외국 사람은 막 뚱뚱한 사람이 지나가든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든 뭐 머리를 막 잘라가지고 막 이상하게 가든 별로 감심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남한테 왜 이렇게 감심을 가져. 남의 딸이 있든 어떤 그 무슨 말이요. 쓸데없이. 요즘은요 이 엘리베이터 사고 딸들 다 그렇게 내려가면요 아줌마들도 돼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세상에 요즘 딸 세상 빌딩 3개라네 이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요 주의 종들조차도요 그래도 아들 낳으려고 했다고. 근데 요즘에 여러분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개념 없어.
아들, 딸 개념. 여러분들 아직도 아들, 딸 개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오히려 딸을 들어오나 이렇게 한 세대가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두 아들을 생산하게 된다. 여러분 딸이든 아들이든 이렇게 생산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적인 여러분의 통로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뭐예요? 교육하는데 투자를 잘 했나 봐.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둘 다 어디 집 사람 확실한 걸 몰라. 알렉산더도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분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도 찬반양론이 있지만은 그러면 이 진짜 아들이라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마가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로마의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유명 인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시몬이라는 게 아니라 뭐 알렉산더와 뭐요? 루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로마에서 유력하고 훌륭한 인사였다.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진씨가 유명하면 그 아버지 남진씨의 아버지 이러면요 아버지가 덜 유명해도 뭐요 남진 때문에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의 어머니, 대통령의 어머니,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이러면요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이 뭐예요? 굉장히 이렇게 뭐 야생초같이 뭐 무명야인이 아니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는지 몰라도 이들도 굉장히 성장이 되는데도 이렇게 유명인사 이름만 되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기르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뭐 손녀님이나 손자님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은 어머니 앞에 나 어린이 아니에요? 내 이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기도하면서 복음적으로 잘 양육을 해서 정말로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이렇게 아버지 이런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성장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신자라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유명인사가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많으면 뭐하냐고. 예수님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계란이 중요하지만 계란 노란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 위스키가 아니고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과 자신도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가운데서도 연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삼고서 운동하고 연구하고 책 쓰고 돈 벌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뭐 하나님 보세요. 다 껍질밖에 없고 계란 껍질 좀 버리잖아요.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자로 양육했다. 여러분 자녀들 믿음의 성도로 양육을 했냐 이 말이야. 그게 문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시몬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는데 그거는 뭐 그 정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보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몬은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시골서 이제 구레네라고 하잖아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프리카 동북편 쪽이더라. 멀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러 오지 않았겠느냐 이거야. 유월절을 지키러 오지 않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구레네 해당이 있을 정도로 그 먼 데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 사람이 오고 왔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보는데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보자. 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종교 뭐예요? 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죠? 서기관들과 그들한테 막 모여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종교 재판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이거 지났죠? 다음에 뭐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뭐예요? 또 뭐예요? 재판을 받았잖아요.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침묵하느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침을 뱉기도 하고 뭐예요?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가시면류관을 갖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확 씌웠다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런 고통을 예수님 이미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몸과 혼과 여기 다 지쳐버린 상태야. 지쳐버린 상태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쉽게 빌라도 간 사람이면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출발을 하는데 스타트를 하는데 이제 골고다 하면은 해골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까지 단계가 보통 1단계에서 여기까지가 15단계예요. 15단계. 이걸 뭐 여기라고 할 수 있느냐 뭐야. 응? 그러면 하나 둘 서이 너희 5번째. 이제 시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미 많은 고난을 받고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인데 성경학자들은 시몬님을 언제 만나느냐 여기에서 5번째쯤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냐 그래요. 그러면 15면 뭐예요? 3분의 1거리예요. 3분의 1거리. 그러니까 성지하면 비아돌로서 슬픔의 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힘들어서 뭐예요? 쓰러졌어. 그러면 이제 무릎이 대리석이 찌니까 피가 고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거 보니까 7번 넘어졌다 일어났다는 7.8개나 7번 넘어지면 채직을 하고 일어나고 7번은 채직하고 그래서 7번 넘어졌다는 그 비아돌로서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성지순례에서 가르치도록 말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만났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그 절정기가 또 하나 있는 건 뭐냐? 이 사람은 남자로서 뭐가 있냐면은 신장도 아마 크고 키도 크고 어들 해보는 170이라 그래. 170은 나보다 적은가?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나이도 있지만 체력이 뭐예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야. 뭔가 체력도 있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병사들 눈에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 병사들이 딱 볼 때 이 사람이 뭐예요? 시선이 시몬에게 뭐예요? 딱 꽂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대에 쓰시려고 이 사람을 어느 어부에게 임신이 돼가 탄생이 돼서 성장이 돼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둘러놓고 이러다가 또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가는 중인데 이제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중인데 이제 거기에서 딱 서 있을 때 뭐예요? 이 병사들에게 시선이 딱 꽂히게 됐다. 이 시간적 타이밍, 이 성장과 돼서라는 이 모든 재력의 준비의 타이밍,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이거야. 자기가 디자인한 거야,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때 쓰려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신묘 막청에 대하 그러느냐 오묘해야 대하 그러나 기가 막히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이야. 예수님이 그냥 내맞고 가는 게 아니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기가 막히게 마치 그렇게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딱딱 맞추는 모자이크라 그러나
그 맞추는 거 탁탁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몬님을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보면 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경사지요. 성장해가 결혼했을 때도 절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애들이 커가지고 막 유명인사가 돼도 절정일 수도 있고 정말로 자기 인생의 최대한 절정기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대절정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때가를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가 최고의 절정기였다 이 말이에요. 아까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스타는 그냥 기본 깔인 거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가 그 배경을 가지고 뭐예요? 이 수많은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정말로 멋지게 늘 미소 지으면서 꾸미면서 다니면서 그 절정기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절정기는 이 절정기가 아니고 이거는 준비된 대로 이때 한번 쓰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절정기가 바로 이분의 시몬님의 절정기였다. 대절정기요, 영적인 절정기요, 정말로 축복의 절정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땅을 파서 흙을 파서 살아도 좋고 뭐 우등집을 해서 이렇게 정말 살아도 좋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도 참 귀해요. 그것도 참 귀하지만은 우리가 꿈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은 정말로 뭐 연구를 하든지 학자적이든지 돈을 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정치를 하든지 뭐 과학자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 간에 철저히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끝나지 말고 그 끝나고 감옥에 가지 말고 그때부터 뭐예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자기의 옛날에 그 포지션 이런 거를 뭐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또 뭐 포스타 다음에 뭐 영화 배우 아니면 탤런트 아니면 뭐 가수 뭐 여러 가지 이름 있는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점을 잡아가지고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말씀을 나타내고 생명을 전하는데 할렐루야. 그거 오르기 위해서 그것을 해라 그래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늘 기도한다 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뭐 그분들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쨌거나 이명박 장로님 같은 분도 이제 곧 나오겠죠. 그러면은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옥중 서신은 아닐지라도 옥중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옥중에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미우나 고우나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티도 있겠지만 그 포지션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요 대통령 돼보고 정상이 되고 회담도 돼보고 우르르 받고 뭐 사람 살아도 다 그렇게 해봐도 그것도 다 공부하고 사실 정치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났으면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그게 절정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그 절정기가 아직 안 올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분의 절정기는 뭐예요? 여기에 절정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골고다를 지고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 영문도 모르고 이분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예수님 만났을 때 첫째로 뭐냐면은 전혀 준비성이 없었어.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우리도 갑자기 뭐 설교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음식 준비 갑자기 안 됐는데 막 손님들 오고 막 뭐가 이렇게 준비도 안 됐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예수하기 어렵잖아요. 이분은 헌신을 하든 뭐든 준비성이 안 됐다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뭐예요? 지나가는 길이야. 지나가는 뭐예요? 길이야. 어떤 자기 목적을 두고 일이 아니고 잡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왜 하냐 이거예요. 지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군사가 줬지만은 뭐예요? 일을 주신다니.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은 뭐 지금 아니 준비성도 지난 일이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어. 비경험이야. 이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져본 일이 있겠어? 나 경험이 없으니까 안 해봐요. 나 장로님하고 경험도 안 해보고 이런 걸 못해서 이거는 할 수 없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는 내가 무슨 십자가 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에 이 사람이 뭐냐면은 경험도 있지만은 자기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의 명령이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 군사들이 그냥 너 이리 와.
이리와 이래가지고 이거 십자가 져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명령을 따라 질 수 억지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따라요. 억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면은 기쁨이고 좋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성령님도 뭐예요? 억지로 일을 시킵니다. 억지로 유학을 가기 싫은데 너 억지로 헌금을 해. 너 억지로 집을 바쳐봐. 억지로 뭘 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는 뒤에 복이 돼. 그러나 이제 우리 주의 종들도 그거를 너무 그 욕심에 차서 하면 안 돼. 그러면 양들도 상처받아. 그래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뭐요? 뭔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 같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내가 못되구나 못해요 하고 주저앉지 말고 이 사람을 이 구레네 시몬을 붙들고 뭐예요? 아 저분도 억지로 십자가 졌지. 나도 한번 져보자.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 사람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제 어떤 학자가 얘기하면 이제 골고다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골고다 같은 데면은 십자가를 지려고 이렇게 기둥을 미리 뭐예요? 준비를 해놓고 그냥 여기 이 제수들은 뭐예요? 이거 해보로 될 거 있잖아요. 이거 예?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를 이게 20kg가 된다는 말? 20kg가 된대. 요게 배짜로 요거를 치고 이제 제수가 요걸 치고 간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또 뭐예요? 행적이고 요거 하나만 치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또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이 가락하고 포악한 로마 명령들이 어차피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백건이라 그러죠. 백건이 넣는 십자가 크로스 이거를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여기서부터 많이 쓰러졌을 거야. 이미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이미 기름을 짰잖아요. 먹고 마시지 먹은 게 허기지잖아요. 예수님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장기 금식도 해보지만은 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방이 있고 기름기를 많이 먹은 사람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금식이나 막 심한 노동을 해도 버틸 수가 있는데 너무 그게 평상시 영양이 없고 섭취가 안 되면 뭐예요? 금방 이렇게 소진된다고. 예수님은 잡수신 게 없어. 이 수많은 마음적 막 시달리다 보니까 이미 이 5코스 여기에 이 정거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이 십자가를 하나인지 뭐예요? 치고 갈 수 있는 뭐예요? 에너지가 없어. 파워가 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됐다 이 주님의 고난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오늘 성경에 봐도 누가복음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이 시몬에게 지우고. 그래서 이랬는데 몰라요. 이런 십자가를 온전한 십자가를 예수님도 지고 구레네 시몬이 이제 좀 기운이 있고 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제 갔는지 같이 이렇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는지 아니면은 이게 없고 아까 기둥하자 이것만 그냥 예수님은 막 그냥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끌고 가고 이 대신에 이 시몬이 이걸 이렇게 치고 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사람이 뭐예요? 시몬이 주고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이 시몬이 뭐예요? 다만 내가 볼 때 키도 크고 체력도 나이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이때 20대 30대가 아니고 어차피 이 사람들 아들이 20대 30대라면 나이가 뭐예요? 이 시몬이 뭐예요? 50대나 6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절정기야. 여러분 지금 그 나이가 지금 절정기일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나이를 얘기하지 말고 이게 절정기일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쓰셔서 이 사람이 뭐예요? 십자가를 누구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일을 뭐예요? 이 사람이 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귀하냐. 근데 말이야,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 다 어디 가고 없어. 물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절도할 수도 있지요. 나중에 시작은 밑에 있지만은 가슴이 벌렁거려서 예수님 볼 수 있겠어요? 막 온몸에 막 가시 내려오네, 피가 떨어지고 눈도 안 보이고 막 시야가 가리니까 더 십자가를 더 못 졌는지 몰라. 막 진액을 빼고 옷이 막 찢어져가지고 너들너들한 가운데서 막 넘어지만 막 채찍으로 막 그 말가죽 같은 걸 막 때리고 막 그걸 치고 막 그냥 가고 이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그 제 사도들이 뭐 완전히 절도 기절하지 않겠어요? 그랬으니 그래도 그들 다 없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대타란 말을 쓰는 데일지 모르지만은 위대한 거룩한 대타. 할렐루야. 12 사도들 한 명도 없지만은 이 시간이 얼마인지 거리가 얼마인지 투자한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 누구도 할 수 없는 12 제자도 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간 대타의 거룩한 대타의 일을 누가 했어요? 시몬님이 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기도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잠깐이라도 쓰임받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왜 막 그 큰 부흥이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대형 집회인데 어떤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설교를 안 해봤어. 그런데 그 사람을 대타로 시켜놨는데 막 이 사람은 막 벌벌 떨면서 막 밤새도록 철하기도 했어. 그런데 그 강단에 써가지고 역사했는데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어.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이 말씀 들어 하나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투자하고 애를 썼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12 제자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짐을 들어가도록 해주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대타라도 잠깐이라도 중요한 것은 딱 한 번만이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비전 가지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고향이 적어요. 경북 상주시 애남면 소원일구 293원전의 고향인데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지게를 가지고 짐을 지고 와야 돼. 제가 이렇게 1m 90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어릴 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뭐예요? 지게를 져서 그래야. 산에 가가지고 막 좋은 한글나무 같은 거 지고 막 전부 그 먼 거리를 오면요 이게 막 너무 막 힘들어. 2개만 빼도요 빼면 좋은데 갖고 오고 싶어도 그걸 지고 온다고. 그거를 누가 좀 대신에 져주고 좀 이렇게 옮겨오면요 얼마나 가벼운데 예수님은 이게 칠 수도 없는데 비록 자발적인 건 아니지만은 네가 져 그랬을 때 자기도 막 엉겁결에 지고 그냥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친구예요? 시몬이 뭐예요? 베스트 프렌드야. 친구가 됐어. 이 고난의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울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옥체를 깨뜨려 피 흘려서 이미 막 가고 있는데 막 쓰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일찍이 탄생해서 이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누군지 아마 온 범벅이 땀과 피가 범벅이 돼서 시몬이 죄를 보이지 않지만은 참 마음속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얼마나 그 짐이 가볍고 그래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니 이 친구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지금도 십자가 진다면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좀 가볍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래가지고 골고다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이랬으면 여기다 이제 못을 박히고 이제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쉽게 말해서
로마 군사들 못장에서 공로자지. 공로자 뭐예요? 십자가를 대시지고 난 시몬 아니야? 시몬에게 뭐 상을 줬는지 칭찬을 줬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이분은 뭐예요? 여기 와서 바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같이 예수님이 그 쓰러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 예수님의 신음 소리, 예수님의 피부먹이 되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데서, 베드로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 아닌 은혜를 강력하게 이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야. 그 은혜를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심령 육비에 막 영에 막 박히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환상으로 바울님은 맞지만 직접 그 자리에 가장 밀착된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편에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 굴복되어서 위대한 죄자가 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뭐요? 십자가 정은 자. 할렐루야. 십자가 정은 자가 된 줄 모르고 다음에 이 자녀들 억지로 십자가 됐더니 뭐예요? 이 자녀들도 뭐예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더 큰 복을 받아가지고 하늘과 땅에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다 좋습니다만 잠깐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대타, 거룩한 대타라도 한번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의 피 흘리는 십자가 지는 모습을 봐서 정말 은혜를 전가하는 살아있는 전도자, 진짜 복음적인 전도자, 어쩌면 로마 복음화의 이 역할이 됐던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억지로라도 준비되지 않아도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제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적은자 되기를 예수님이 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 십자가의 구속의 등불,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 통로, 이 시대의 구레네 시몬, 코리아, K, 크로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나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니까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삶과 채찍 맞으신 장혹한 예수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시련이 지나오는 주일세. 아버지, 말할 수 아프고 아픈 상처 누구에게도 힘내 보일 수 없는 고통, 나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고통만 너의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참혹한 예수님 모습이 명실천내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기적이 있으니 시간의 고난이 지난 후에 기적이 있으니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내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죄 나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인 고통만 가라 너의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어려운 삶과 참혹한 예수님 연신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시간의 고난이 지난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심지어 답답해도 내가 꼭 이렇게 이런 일을 꼭 해야만 되는가 나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다른 성경을 봐도 어쩌면 거의 다 15년 딱 한 절로 끝나 마태복음도 한 절 누가복음도 한 절로 딱 끝나 그 후에 어떤 얘기는 비밀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오늘 느낀 것은 물론 그 다음에 하지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이제 제자도 있었지만 그 가정 속에 쓰러지고 채찍맞는 그 리얼한 과정을 그대로 5단계 우로 그대로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몬밖에 없어. 십자가 은혜 받고 승리하는 이 시대 구레네 시몬 같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십자가 설교를 그리워하고 보혈의 설교를 감동하지만 어느새는 우리가 너무 화려해져서 축복과 비전에만 춤추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골고다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찌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나를 위하여 혈기갈기 찢으시고 피 쏟으신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은혜 영에 처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고통과 영 속에서도 하나님이 달려갈 수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니 원하여 감사함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십자가를 외롭고 무거웠던 아버지 골고다리에 끝이로워진 거친 아버지 지치신 예수님 본성 또 나의 주님 영신 하소서 제일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그렇게도 원하셨던 아버지 우리의 가시는 아버지 우리의 천장 손과 발도 아버지 지치신 예수님의 모습 오 주여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영생 주시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른 눈물 몽타는 목마른 피로 지금 피로 지금 십자가 위에 아버지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그림받은 성자님의 모습 오 주여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 생명 주신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달란트 주께 드리 나의 자랑 십자가이세 저의 생명 할렐루야 주님 가져주시오 우리의 결정기는 내가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하시면 주신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생명을 선사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수고하시고 작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귀합니다. 수시간을 아버지 위해서 죽을 자를 수술하고 살리는 역하고 사랑 내 주님 사랑 얼마나 또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문에 수술을 14시간 15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생명 살리는데 얼마나 주자고 했었는지 불쌍히 오시고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나여 감사함을 드리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생명의 복음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역자들도 목회 그만두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의사들도 그만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정치인도 너무 외치다가 안 통하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사업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는데 목회가 더 쉽다는 얘기를 해요. 사업이 전선에 가니까 그는 완전히 전쟁 중의 전쟁이네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쓰러지고 일어나시고 직접 발기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벌떡 일어나 빛을 발할 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넘지 못할 사실들 넘기는 것 같아요.
걷지 못할 산이고 주님께 맡기세요. 걷지 못할 파도이고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흠없이야 가야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의지하는 주님 앞에 없어요. 거기 갈 수 없지만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예수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살아갈 길 누구의 골짜기 내 능력으로 참지 못해 흐르기네. 이럴 땐 우린 의지하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 갈 수 없어요. 주님 대신하여 갈 때 해달라고, 정상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그 정상의 자리 골고다를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무너지지 말고 마귀에게 쓰러지지 말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 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도 마음은 서너 번 넘어집니다.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신앙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업을 계속하고 말아야 될까 그 말입니다. 시를 계속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소를 써야 될까, 이 논문을 해야 될까 알아주지도 않는데, 인정도 하지 않는데, 목회를 해야 될까, 내 설교를 인정도 안 하는데 그만 내 어떤 내 후원자, 나의 스폰서가 없는데 정말 그만둘 때가 많지만 골고다에 7번 넘어지면서 일어나서 피아노로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생각하듯이 일어나 성령의 빛을 발하고 일어나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여